예, 우리 성경 전체를 두고 딱 한 구절의 말씀을 꼽아 달라 그러면 어느 말씀을 꼽을 수 있다고요? 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교회와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가짜 신앙 때문에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만의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죠? 진실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뭡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순진무구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자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진정으로 천국에선 큰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길 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설교 노트처럼요. 이 설교 노트 아마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진실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먼저 예배가 원동력이 되는 삶을 사는 신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가 원동력이 돼요. 우리 인생에 예배가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이 드린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 그리고 또 구약의 7대 절기,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7대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느냐?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이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름이 아니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이제 장소가 이제 마련이 돼서 다음 주부터 거기서 예배 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예배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예배도 공예배입니다. 보통 공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예배 이렇게 이제 공예배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이건 이제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종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를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 주일 오전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개설될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기에 힘쓰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제가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우리 교회 표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고 또 여러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지만 동등하게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매일의 삶 속에 이런 예배의 중심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선한능력교회는 어찌하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구약에는 5대 제사 7대 절기를 할 때 얼마나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그 예물을 뭐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예물을 들고 와서 이제 번제나 소제로 드릴 때 여러분 어디 야외 캠핑 가서 숯불을 한번 피워서 고기를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보통 1시간 안에 다 해 먹을 수 있죠? 아닌가요? 1시간 안에 숯불 피울 수 있어요? 피워서 고기 굽고 다 돼요? 되나 보다. 보통은 숯불 피워서 하면은 반나절은 이게 준비하고 해야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려면 아침 일찍부터 제사를 준비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루 종일 그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한번 어떤 사람이 뭐 속죄제나 속건제로 나와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나아가서 또 이렇게 각을 뜨고 또 이렇게 불 태워서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거의 하루 종일 걸리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릴 때 1시간, 1시간 반, 많게는 뭐 2시간 정도 이제 예배 드리면은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예배는 이제 뭐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뭐 어떤 면에서는 간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예배가 모여서 드릴 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마음에 담고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삶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경외합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설교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찬송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같이 그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담는 거,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마음을 담고 마음을 드리는 온 몸과 힘을 다 하는 것이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꼭 설교를 잘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과 찬양과 또는 기도와 이런 것들이 또 교제와 이런 것들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모여서 드릴 때 또 흩어져서 드릴 때 각 가정에서 개인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뿐만 아니라
헌금과 찬양과 이 모든 걸 내가 예배로 여기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다.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살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그 다음에 예배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배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당장 가장 중요한 실천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좋은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세상의 즐거움은 다 유한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실천과 많은 어떤 업적을 바라시지 않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많은 업적을 바라시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예배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곧 나의 예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곧 나의 예배다.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삶에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꼭 성경 읽으실 때 꼭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게 새롭게 막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것들을 매우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삶에서 성경을 늘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시편을 읽는 건 왜 중요하냐? 시편을 읽는 게 이게 곧 기도가 되고 찬양이 돼요. 그래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잠언을 소리내서 읽는 건 왜 중요하죠? 이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잠언 전도서를 소리내서 읽으면 실제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버립니다. 나머지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고 또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얻는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좀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예배로 또 개인의 삶의 예배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성장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정의 전인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용서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인데 또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쭉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바로 무슨 말씀 하시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냐? 이게 바로 용서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용서라는 이 실천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또 내가 용서를 받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너 빨리 용서해 이렇게 하고 잘 안 되는 게 또 용서예요. 용서라는 거는 이게 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또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납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여러 만남과 대인관계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이기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성장이 일어나느냐? 이제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에게 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면 치유. 여러분 안이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또 어떤 지적인 토대와 또 의지적인 어떤 바탕이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복잡해지고 현대사회일수록 다들 마음에 병이 들어갑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은혜가 더 촉촉하게 이 은혜로 젖어들어야 되고 내면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선한 역량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선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더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자꾸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제 성장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또 학교와 일터에서 또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정말 거룩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맺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나가시느냐?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이제 장소에 예배 드리게 되면은 이제 말씀 사경회부터 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말씀 사경회 꼭 오시라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초청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 말씀 사경회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 원래 이제 말씀 사경회 이제 김남식 박사님 모시고 그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를 이제 말씀 사경회 집회를 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초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같이 이번에 말씀을 같이 은혜 받자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먼저 말씀 사경회를 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뭐 일사 호수공원도 있겠다. 또 여러 이제 우리 교회 위치가 윗산에서 좀 위치가 좀 괜찮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나가서 직접 전도지 돌리는 전도보다 어떤 전도를 해야 돼요? 예, 유튜브 쇼츠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올려야 되고 웃긴 것도 올리고 뭐 또 흥미로운 거 관심 끄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미디어를 활용해서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렇다고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전도지를 또 주변에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임주영 집사님한테 제가 전도지 같이 만들자고 얘기해 놓고 아직 그 원고를 못 드렸어요. 빨리 해가지고 좀 내용을 해서 전도지를 좀 만들어서 교회 소개 브로셔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우리가 좀 주변에 이번에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아주 멋진 삶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돈이 많고 적고는 별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건강이 또 항상 다 좋지는 않으니까 좀 건강치 못한 좀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아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갑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성장과 거룩한 변화로 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나아갈 때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뭐 시대 자체가 뭐 유튜브에 뭐 인스타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그런 플랫폼은 다 갖춰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좀 가치 있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브이로그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살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요, 더 큰 풍랑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뭐, 한타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뉴스 나오던데,
모르겠어요. 또 뭐 제2 코로나처럼 할 건지.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 다음번에 올 게 그렇게 갈 건지 모르겠는데, 또 뭐 전염병 돈다고 막 자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풍랑 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참 이게 정치도 너무 참 걱정이 되고 경제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풍랑 속에 진정한 평안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위기 속에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딴 것 말고 예배만 잘 드리잖아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희한하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한번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앞으로 예고된 수많은 위기 속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란 중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더 혼란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취미가 이제 그림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 고흐나 뭐 렘브란트나 뭐 하여튼 엄청 좋은 유명한 엄청 값비싼 그림을 돈 있으면 이렇게 한 점씩 사다가 집에 모으는 그런 진짜 큰 저택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랑 그 아버지랑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 집에 그림이 몇십 점 있어요.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베트남 전쟁이 나서 아들이 이제 군대에 파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늘 아들하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그림도 이제 걸어놓고 구경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이제 파병이 돼서 전쟁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안타깝게도 전쟁 그 터에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전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사했다고 이렇게 통지가 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슬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야,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더 이상 그림 사 모을 그런 여력도 없고, 늘 이렇게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슬픈 가운데 삶의 의욕도 없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전쟁 끝나고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왔더니 자기 아들하고 같이 군 생활했던 그 군대 동료였던 거죠.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들을 자기가 늘 옆에서 같이 군 생활했고 전쟁터에서 같이 고생했다. 그래서 아들 얘기를 막 해줘요. 아들 얘기 해주는데 막 얼마나 참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얘기 들으면서 뭘 그림을 하나 꺼내요.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아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아들의 초상화를 그렸대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점을, 그러니까 아들하고 얘기할 때 아들이 맨날 그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잘 그리지 못하는 실력이지만 이렇게 그림을 한 점 그 아버지한테 준 거죠. 근데 그 아버지도 그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초상화를 받고 손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그 그림 한 점을 받아들이고 이 그림을 아주 멋지게 액자로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그 아들 초상화를 그린 그 그림을 걸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 아버지는 거의 90세 가까이 살다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됐어요. 마칠 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죽고 나니까 집에 있는 그림들이 지금 몇십 점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그림을 누구한테 상속할 거냐 그랬더니 상속은 없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림 전체를 경매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팔린 그림은 또 기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온 미국 땅에 야,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어떤 그림은 10억이 넘고 막 이러는데 그 유명한 그림이 경매로 나왔단 말이지. 하나 잘 건지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경매장에 뭐 사람이 빠글빠글 모였어. 자, 첫 번째 경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그림을 꺼냈는데 무슨 그림 꺼냈냐? 아들 초성화 그림을 꺼낸 거예요. 아들 초성화 그림 꺼내서 자, 이 그림부터 경매를 하겠습니다. $1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그림은 누가 그렸다고요? 그 이름 없는 아들 친구가 그린 거잖아. 그것도 비전공자인데. 근데 그 그림을 들고 이거 경매하겠다. 아무도 안 사. 그래서 $100짜리가 $90, 80, 70. 자, 아무도 안 사십니까? 이 경매를 진행하는 이 아저씨가 아무도 안 사냐고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매장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가 한 분 계세요. 정원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하는 집사, 그분도 나이가 많이 드셨어. 그분도 막 거의 80이야. 근데 그분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자기가 사겠대. 그래서 그 그림을 $10에 아무도 안 사가지고 그 아들 초상화 그림을 $10에 딱 산 거예요. 이제 그거를 딱 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그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림 꺼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매를 진행하는 이 사람이 자, 오늘 경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아들 초상화 하나 팔고 왜 경매가 끝나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하나 했대요. 뭐냐면 아들 그림을 가져간 자에게 모든 그림 다 주겠다.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림 받은 그 집사님이 그걸 다 가지고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사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진정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선한 능력 교회인데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런 걸 쭉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에게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선한 역량을 갖추게 하셔서 선한 열매 맺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능력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고 또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날이 얼마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이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